할렐루야. 아멘. 예,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도 있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주셨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마귀와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네. 자, 2012년 임진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담장에 있는 이 담쟁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5월 22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계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담쟁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사실 이 담쟁이는 한 4년 전부터 제가 한번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죽었어요. 또 사가 와서 또 심고 또 어디서 또 꺾어 와서 심고 그래서 이제 한 4년 만에 이렇게 이제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능하면 이 콘크리트 문화 속에 이 부분을 좀 뭔가 이 담쟁이로 이렇게 장식하면은 좀 더 좀 친자연적이고 또 자연과 더 가까운 또 우리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뻗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6월 5일쯤에 가서는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위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5일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더 확연하게 윗계단 쪽으로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왼쪽 지금 우리 이쪽에 화장실 쪽에 있는 쪽의 벽면을 향해서도 이렇게 담쟁이가 뻗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1일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왼쪽 벽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담쟁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로 봤더니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7월 23일 보니까 왼쪽 벽면을 거의 반쯤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23일쯤 되어지면 거의 1층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었습니다. 28일 날 우리 교회 앞쪽 계단에도 거의 다가 한쪽 면이 다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오른편 왼편 쪽에 아직까지 많이 공간이 남아져 있습니다만은 거의 정면에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자리 잡고 아마 내년에는 아마 이쪽까지도 공간을 다 이렇게 차지하리라 생각되어지고요. 9월 15일에 보면은 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쪽에도 뻗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11월 되니까 단풍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벽면에 보면은, 약간 석양대에 보면은 아주 빨간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처럼 이렇게 담쟁이가 예쁘게 이렇게 단풍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21일쯤 되어지니까 이처럼 이제 그렇게 푸르렀던 잎사귀가 이제 다 낙엽으로 떨어지고 앙상한 뼈만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에도 이게 좀 더 많이 뻗어져 나갈 수 있었는데 아마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게 좀 잎을 관리하기가 좀 힘들게 여겨졌든지 우리 벽면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가지를 조금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담쟁이가 아파합니다. 손을 대지 마세요. 이렇게 문구는 적어놨습니다만은 또 내년엔 또 이 집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교회 벽면이니까 뭐 우리가 뻗어가는 거 또 한번 소망을 걸어봅니다. 12월 5일 되어지니까 이렇게 앙상한 이 가지에 이제 지금은 눈이 덮여 있고 아마 지금 밖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광경과 지금 거의 12월 5일 날 지금 찍은 광경과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이제 눈발이 내리고 있는데 거의 온면이 앙상하게 남아져 있죠. 또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처럼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벽에 붙어져 있고 눈이 온통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이 담쟁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은 추위에 잠자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내년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새순이 돋아져 나갈 것이고 또 이쪽 한쪽 면이 꽉 찼던 것처럼 또 이렇게 단풍으로 깃들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며 또 이렇게 정면에 보다시피 온 전체를 아마 담쟁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뻗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담쟁이를 바라보면서 늘 묵상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 담쟁이를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담쟁이가 점점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흥왕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담쟁이가 이 정도 자리 잡기까지도요, 최소한 4년, 5년 걸렸습니다. 이 정도 성장하는데도요. 그리고 본다면 우리 영적인 믿음의 교회, 우리 명륜제일교회도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사회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자리 잡을 때도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이 담쟁이도 이런 자리를 잡기까지 많이 뻗어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더라도 또 꺾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도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전에는 텅 비어있는 이 시멘트 이 공구리의 이 벽면이 그래도 절반이라도 이제 적셔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로 시간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이 지역사회 이 역사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또한 우리가 마감하고 또 내년을 또 소망 속에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함께 이러한 소망의 모델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신세계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정신세계만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도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빨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가 얘들 언제 크려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덧 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제보다 더 키가 더 커져 있는 모습을 우리 김현숙 권사님 오늘 문의 와서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우리 한우리를 큰아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대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조그만했는데 어느덧 저보다 더 키 큰 모습을 보면서 그 큰아들 볼 때마다 참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저 자신도 참 기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정신세계도 점점 성장해 나가고 또 육신의 몸도 시간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에 더없이 기쁘죠. 만약에 여러분 지적 수준은 점점 높아져가는데 몸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이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장성해지는데 이 정신세계가 아주 그냥 유아틱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몸을 쓸 때 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 근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 정신세계와 육신의 몸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어디를 내놓더라도 야,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가시면 좋겠다, 참 부럽다, 참 잘 사네, 참 똑똑하네, 참 잘 나가네, 참 일 잘하네, 참 건강하네, 이런 나름대로 우리 부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니오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인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오시다 하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실패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인정을 받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늘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앞에서는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풍기시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좀 극외겠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특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만 이 시대 속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 인생,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갈망하며, 또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정말 이 명륜제일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참 행복한 교회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다.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뭘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이 교회 참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느냐, 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빵빵하냐, 이런 걸 가지고 좋은 교회다 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품어주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훈훈하게 넘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걸 느낍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지역에 이사 오면은 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사회는 이 교회 참 좋다, 이 교회 너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이런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궁극적으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라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명륜제일교회, 또 우리 명륜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꿈꾸고, 특별히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됐고 사랑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201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2절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성경 본문 41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내용 그대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의 그 교육 신앙에 따라서, 신앙 교육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려되면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로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결국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는데 그 재앙 속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집안의 장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지만은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가정은 결국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 심지어 바로의 큰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장자의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삶을, 생명을 얻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준행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를 보더라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우리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한시적이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됨은 영적인 잘됨 차원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합니다.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11조 생활은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님 영향력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잘 섬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을 누릴 때 우리 교회는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축복의 잔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47절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4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성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답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세상살이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복을 누린다고 성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나무의 특징은 물이 때를 따라 잘 공급함을 받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그 나무에는 반드시 그 가에 물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미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이미지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줄기가 쫙쫙 뻗어가고 그게 푸른 잎으로 담장되어 있는 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저 이미지는 나무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저것은 강의 모습입니다. 위성에서 바라본 강의 모습. 강줄기가 위에서 크게 물줄기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점점 이렇게 또 뻗어져 가는, 줄기 위에서부터 강줄기가 셋 강에서 모여지고 큰 강물로 이제 이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무와 이 강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형상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물과 나무는 밀접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이처럼 나무에 있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통독에 열심히 하고 또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요절 암송에 힘쓰고 성경 공부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성경 통독 200독 대행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셔서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 부자가 오고 우리 가운데 뭐 마음이 잘 되고 뭐 금금 마연을 사준다고 교회가 복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고 요절 암송하고 와 성경 공부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절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또한 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지 않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반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모도 온전히 이해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참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부모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늘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1절을 통하여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동일한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몸은 가정에 있어서 충실했고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를 잘 따랐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누가 어느 자녀가 가장 훌륭한 아들이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쁨이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 그 아들이 바로 효자고 그 아들이 바로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육신의 가정,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부모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생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가정의 질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도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처럼 성장해가는 예수님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에 응답하여 2012년도에 우리가 온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13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한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복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